계속 성경 이제 강해로 이제 나갈 거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예배 회복에 관해서 이렇게 배워갈 겁니다. 배워가고 이 예배 회복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감으로써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이 성경이 말하는 예배대로 그렇게 세워져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회복에 있어서 4개의 단원으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단원으로 이루어졌냐면은 예배 회복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예배 회복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먼저는 오늘 살펴볼 부분에는 이제 오늘날의 현실. 그러니까 현재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제 그 영역을 살펴보면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성경이 원하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그리고 그 예배에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어떤 성경이 말하는 그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딱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단어를 지나가면은 이제 현재 우리가 드리고 있는 타락한 예배에 대해서 주님을 떠나면 이제 예배 자체도 이제 타락하게끔 되어지는데 그 타락한 예배에 대해서 왜 이것이 타락한 예배이고 타락한 예배에 어떠한 영역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게끔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타락한 예배를 얘기하게 되어지면 그럼 우리가 이제 참된 예배로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타락한 예배가 끝나게 되어지면은 참된 예배는 어떻게 참된 예배로 돌이킬 수 있을 것인가 그 영역을 가지고 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참된 예배를 돌이키는데 그럼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이냐 실제적으로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이냐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영역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예배에서 가장 예배 꽃으로 막 일반적으로는 이제 예배 꽃 그러면 이제 그 담임 목회자의 이제 설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배의 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좀 전에 드렸던 찬양과 경배입니다. 설교는 우리가 듣는 거고 그리고 예배는 지금 현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세 부분 찬양과 경배, 설교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 이 세 부분은 나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 드리는 유일한 부분은 이제 찬양과 경배로서 드리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과 경배를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를 이제 마지막 이제 4단원에서 이제 살펴보게 되어질 겁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한번 쭉 살펴봅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22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2절. 요한계시록. 제가 뭐라 그랬나요? 정신 오라. 말해놓고 뭔 한지도 모르지. 분명히 요한계시록이 그것만 얘기했죠.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교독해 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것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바로 이 말씀 자체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편지 자체는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소아시아에 7 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어진 서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교회에 주어진 서신이죠. 이걸 보면서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 그리고 오늘날 현재 존재하고 있는 교회들의 예배 이 부분을 이제 대조시켜 살펴볼 텐데요. 근데 그 현재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른 이제 교회들 이제 살펴보면은 그 우리가 드리는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회복되어져야 될 아주 절실한 필요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교회도 힘들고 모든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특수 누리는 분들은 소수예요, 그렇죠? 소수고 대부분이 다 힘든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작은 교회들, 큰 교회들도 뭐 그렇긴 하지만 작은 교회들 가운데 상당히 이제 교회 운영이 더 이상 안 되어서 문을 닫고 있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이제 앞으로 개척을 생각하고 있는 그 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쭉 살펴봤나 봐요. 살펴보면서 이제 개척을 할 거니까 어떻게 하니까 이제 건물을 보고 이제 그 쭉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그 교회 내놓은 상황이 어떤가 해서 쭉 인터넷 살펴보니까 아주 싸게 우리 이사 가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싸게 그다음 교회 집기까지 다 있으면서 이렇게 들어오기만 기다리는 그런 건물들이 꽤 많이 나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그것이 인터넷상에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도 이제 조그만 교회들이 이제 무너져 가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이 어려움을 지금 벌써 3년 이상 쭉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남는 것만도 대단한 부분이고 근데 그래서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또한 그런 말미암아 이제 싸게 나와 있는 그런 영역들을 이제 보고서 이제 이런 부분들 가가지고 다시 시작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이제 보고 얘기하시는 분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왜 그 교회들이 문을 닫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닫은 교회 그 환경적으로 그 모든 것이 다 있고 교회도 있고 싸게 들어갈 수 있지만 과연 나는 목회자로서 그 교회에 들어가서 과연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왜 이 교회가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그 영역은 좀 더 생각해보지 않은 영역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과 예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어져 있고 회복되어져 나간다면 그것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어렵지만 유지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모여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문 닫는 일은
사라지겠죠. 감사한 것은 보면은 우리 선교에 속한 제가 선교에 감사를 맡고 있는데 이번에 3년째 돼가지고 안 해도 되겠다고 막 안 한다고 했는데 또다시 연임이 돼버렸어요. 근데 감사를 원래 하면은 상당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힘든 부분인데 근데 그냥 감사만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걸 보니까 선교에 연합하는 회원으로 등록돼서 연합하는 교회들은 재정 5%를 선교에 매달 이렇게 보내거든요. 선교 헌금 좀 해가지고 보내는데 놀라운 것은 선교회에 속한 전체 헌금량이 이 코로나 팬데믹을 막기 전보다 5%가 더욱더 올라갔어요.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것이 헌금의 양이 그러니까 주님께 드리는 부분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어려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살아있으면은 생명력이 있으면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부족해지지 않는 그러한 영역들을 그 단적인 예만 봐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선교회 내에서는 어려워서 교회를 접었다라는 그 영역의 교회들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어쨌든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예배는 절실하게 회복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요한계시록 나오고 지금 우리가 읽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전한 이 말씀이 앞으로 한 2, 3주 동안 살펴보게 되어질 이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는데 그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 오늘날의 현실에서 교회가 어떤 교회들로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철저히 거친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철저하게 거쳐져 있는 교회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그 부분은 뭐냐면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운행하시는 그러니까 여기서 계시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렇게 행하셔야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가운데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도 당연히 없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지금 우리가 모이는 이 부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상실되어지면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생명을 다른 말로 표현한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겠죠.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진다면. 그래서 이것을 잘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잘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출애굽기 33장입니다. 한번 펴볼까요?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5절을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5절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 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였습니다. 14절에서 16절도 같이 이번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 지금 출애굽기 33장의 배경에는 어떤 배경이 있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원래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려고 올라간 건 아니었죠. 주님이 부르셔서 올라갔는데 40일이 걸린 거예요. 그동안에 올라가서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선택한 그 백성이 부패하였다. 너 빨리 내려가라.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것도 송아지를 보고 여호와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 가지고 내려오다가 그 모습 보더니 그냥 머리가 팽 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쉽게 돌판 하나님 주신 거니까 고이 내려도 막 뭐라 그럴 것 같은데 딱 갖고 오다가 그것도 이제 여호수아가 따라갔거든. 따라갔는데 여호수아한테 안 주니까 상당히 귀중하게 들고 내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머리가 팽 돌아놓으니까 들어가지고 그대로 팽 맺혀가지고 완전히 십계명 두 돌판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죠.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그렇겠냐는 겁니다. 자기 힘드니까 여호수아한테 맡길 수 있을 텐데 그렇지도 않고 혼자 갖고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로 인해서 레위 지파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죽었죠. 그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여기 3절이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철저하게 거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3절에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어디를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오셨어요. 그렇죠? 신사까지 함께 해오셨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내가 약속한 건 줄 거지만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즉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과 더 이상 이제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하고
그래서 모세가 다시 주님 앞에 올라가서 막 이제 이제 계속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14장에 보십시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또 하나님의 마음이 싹 바뀌었어요.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친히 간다 라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 여태까지 안 간다고 딱 선언하셨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이제 내가 함께 갈게.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내가 약속한 땅 안 가려고 그랬는데 내가 다시 갈게. 너희와 함께 갈게. 그런 얘기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3절에는 함께 하지 않겠다. 여기 14절에는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영어 성경들이 14절에 내가 친히 가리라는 말을 갖다가 내 임재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라는 표현으로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는 이 이제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14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 나라들로부터 구별한 표식으로서 그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되어져 있냐면은 16절 한번 보죠. 16절 중간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고 즉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가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나와 주의 백성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하나님과 백성과 함께한 즉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차별되어진 구별되어진 부분이 아니냐.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는 즉 하나님의 백성 함께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임재로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임재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주신 고유의 특권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하나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그 특권은 이미 주어졌어요. 어떤 겁니까? 우리 예수 믿을 때 성령,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갈 때까지 이 성령의 임재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죠. 근데 모세는 한 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있잖아요. 그 가나안 땅과 또한 천사의 능력 등 그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은 아까 전에 3절 한번 보시죠. 3절에 보면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은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 이건 사자를 앞서 보는데 이 사자는 천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먼저 앞서 보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가나안 사람과 아몰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옆 사람을 쫓아내고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난 같이 안 갈 거야. 그렇게 해서 상당히 모세가 근심하고 기도하는데 15절, 14절에서 이미 내가 너 친히 간다. 내가 너를 쉬게 할게. 내가 너를 평안케 할게.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즉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안 가시고 여기에 머물러 계신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도 여기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임재로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땅도 우리 필요 없습니다라고 이런 얘기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천사들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돕고 우리가 약속받은 부귀 영화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없어도 이 광야지만 모든 것이 불편하고 부족하고 없다 할지라도 어떤 명예도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도 그리고 이 백성도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또한 천사들의 능력조차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우리 그 필요 없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 가운데 두루 행하시기 위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6장 16절하고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모세 시대 때는 이제 회막, 즉 천막을 쳐가지고 언약궤에서는 그 건물 가운데 계셨고, 그 천막 가운데 계셨고,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어진 다음부터는 어디 계셨어요? 성전의 지성소 안에, 건물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셨죠.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그 모든 첫 번째 약속이 이제 허물어지고 지금 현재는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즉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운행하시기 위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이 거하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다. 즉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던 것을 볼 수 있는데 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고린도서 3장 1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고린도서 6장 16절은 우리는 할 때 우리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개개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우리, 너희라는 표현은 뭐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전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 가운데 임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모세 시대 때는 회막 가운데 임하셨고요. 솔로몬 이후의 시대 때는 성전 가운데, 그 건물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오늘날은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두루 행하시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인 이 예배당 가운데 우리의 모임이 교회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원래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두루 행하시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만약에 끊어진다면 하나님이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 되어지지 않고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반대적인 의미도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버리신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호적에서 파버린다 했을 때
호적이 아무리 호적을 파버린다 그래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지나요? 혈연 관계는 끊어지지 않죠. 설상은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상이 끊어지면 어떻습니까? 자녀가 부모에게서 물려받을 수 있는 유산이나 그리고 법적인 보호나 그런 부분들은 끊어져 버리죠. 그렇죠? 법적으로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행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로 그곳 가운데 행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있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이제 법적인 원래 이제 예수님의 피값을 사신 그 하나님의 자녀 가족 되어진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지만 법적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보호도 받지 못한 그 영역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운행하시든 어떻게 한다고요? 그 법적인 관계까지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생명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진다는 얘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듯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라오디게아 교회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거하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라오디게아 교회 거기에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운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정상이죠. 원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거니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교회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이제 전도할 때 이 부분을 많이 쓰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예수님 믿을 때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당신에게 들어가서 이제 거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전도할 때 이 말씀 자체가 이제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알 것은 이것은 이 말씀이 원래 주어졌을 때에 이 말씀은 그런 의도로 그러한 목적으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 분명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진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 밖에 서서 교회의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열어달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보통은 그냥 어차피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그냥 열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안에서 열어줘. 오셨어요? 하고 열어주어야만 들어가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초청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도 그 가운데 억지로 밀고 들어가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분을 환영하지 않고 그분을 초청하지 않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거하시겠지만 실제로 주님의 임재
예수님이 교회 바깥에 있다는 것은, 라우디게아 교회 바깥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안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거친 교회, 그 영역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즉 오늘날의 교회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게 큰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의 마음은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그러한 부분으로서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계속적으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계속적으로 두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라우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철저히 거쳐 있다 보니까 라우디게아 교회는 그런 필수적으로 오는 게 뭐냐면 거짓 신앙이 그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고 인본주의, 율법주의, 기복적인 신앙들이 가득 채워지게끔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유명한 전도자인 빌리 그레함 목사님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지금 이제 소천하신 분인데 그분이 살아생전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님이 떠나신다 할지라도 교회 90% 이상의 일들은 전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대로 진행될 것이다. 물론 이 말은 이제 미국의 교회들을 보면서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정확하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모든 예배의 상황, 순서, 그 다음 시스템들이 다 돌아간다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요. 그리고 교회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아야 정상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아도 그 어떤 때보다 더 사람들이 은혜롭다 그러고 더 멋있는 예배라 그러고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즉 예배죠. 그 예배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 가운데 거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주님. 즉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시고 회개케 하시고 또한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알리시고 우리를 그렇게 주님께 인도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교회 볼 것도 없이 우리 자신의 교회에서 과연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이 정아리 교회의 예배는 어떠한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즉 우리 자신의 예배가 곧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는데 과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가라는 거죠. 지금 이 말을 하지만 상당히 이제 이 영역에서 우리 자신을 이제 아주 하나님 진짜 투명하게 비춰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을 임재하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일들이 이곳에 과연 일어나고 있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이곳에 과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아니면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나 생명조차 전혀 없으면서
심지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조차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겁니다. 예배드리러 오면서 하나님을 만날 그 소망과 기대 가운데 과연 발걸음을 그렇게 하셨냐라는 겁니다. 아니면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우리가 발길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성경 가운데 나왔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이 부분을 갖다 기준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본다면은 참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영역들이 참으로 많고요. 그리고 이 영역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세워져 있지 않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 선명히 비춰지는, 그래서 이 부분의 하나하나가 우리에게서 심각한 부분으로서 들려와야 되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서 저 자신을 이제 평가하게 되어지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어쨌든 우리는 이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지금 이제 예배 회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날의 많은 경우의 교회는 예수님이 문 밖에서 계속 모든 교회 문 두드리고 있는데, 근데 오늘날의 많은 교회의 성도들은 현재 실태는 어떠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그저 교리를 고백하는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이해했냐면 성경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알아,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 이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이상이 이곳에 모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말에 있어서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죠. 그렇죠? 교리적으로 옳은 교리 맞아요. 그런데 이것에서 우리가 뭔가 빠진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교리의 고백이 옳다면은 지금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이러한 부분에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이 영역은 예수님 교회 문 밖에 서 계신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두세 사람 이상이 모였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분명히 예배하러 모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겁니다. 맞죠?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분명히 두세 사람 이상으로 모였을 겁니다. 맞죠? 그러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약속되어진 것을 근거로 한다면 이곳에는 분명히 예수님 교회 문 밖에 서 계시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라오디게아 성도들과 함께 마시면서 함께 교제를 나눠야 정상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맞다면. 그렇죠?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 교회 또한 그 어떤 교회도 이 영역에 있어 상당히 예외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진정으로 환영하고 그분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분 여전히 우리 교회 문 밖에 서서 계속 두드리고만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서 운행하신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우리의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모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죠.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랬고요. 오늘날 이 한국 교회에 있어 많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졌고 더욱더 그 방향으로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영역에 있어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고, 또한 우리 교회의 한 분 한 분인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서 절대 예외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에게 있어서 심각하게 들려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 부분에 비추어 봐서 내가 과연 라우디게아 교회와 같은 상태에 있지 않은지, 예수님이 내 마음 문 바깥에 서서 계속적으로 내 마음문을 두드리시면서 문 좀 열어주고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거하면서 먹고 마시길 원해, 이 말씀 계속하고 계시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겠다. 그리고 고민하면서 이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보여질 때 돌이키고 온전히 그분과 함께 거하고, 또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고 또한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선명히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부분을 오늘날의 교회에 있어서 한 4가지 특징을 통해서 살펴볼 건데, 그 중에 첫 번째인 하나님의 임재가 철저하게 거친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는 교회, 또한 영적 분별력이 가리워진 교회, 이렇게 대해서 크게 이 4가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또한 살펴보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이제 우리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반주자 나오세요. 아까 3번째